일주일간의 바울이 드로아에서 머물렀는데 주일 밤에 그날 밤에 형제 자매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졸음이 쏟아진 유두고가 3층의 창에 걸터앉았다 떨어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이야기에 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월요일 아침에 드로아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여정의 특이점을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기 우리는이란 거는 누가를 비롯한 바울을 제외한 다른 동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아를 출발한 바울의 일행의 다음 행선지는 드로아 남쪽에 위치한 앗소라는 곳이었는데, 근데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누가를 비롯한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앗소로 가서 기다리고, 바울은 혼자 배를 타지 않고 앗소까지 걸어서 가기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앗소에 가서 다시 승선해서 배에 합류해서 그 다음 행선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거리가 65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도로 봤어요. 원주에서 단양까지가 딱 65km 차로 그 거리인데, 그 거리를 바울이 혼자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치악산도 넘고 또 이렇게 뭐 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쇠한 바울이 걷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한 이틀 사흘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정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타협 없는 강한 의지를 보여서 그렇게 하는 섭지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거죠. 다른 일행들은 바울이 함께 바울 선생님 같이 타고 가시죠.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우실 텐데 같이 가시죠. 이렇게 권했겠죠. 설득했겠죠. 그런데 바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일행들은 그러면 바울 선생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하니까 우리들도 그러면 같이 걸어가겠다. 야, 다 배에서 내려, 다 같이 가는 거야 우리.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은 다 배를 타고 가라, 나 혼자 걸어간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혼자 걸어갔을까요?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앗소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일행들과 바울을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를 타고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소집을 해서 그들과 대면해서 남긴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 속에 바울이 굳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간 이유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낼 수 있는 힌트가 거기 언뜻 보여요. 22절, 23절 보시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바울은 본래 이제 고린도에서 떠날 때 그 배를 타고서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로 들어갈 계획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수리아는 뭐가 있죠? 자기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항상 바울의 선교의 시작과 끝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3차 선교회 마치면서 당연히 수리아의 교회로 복귀하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절 보면은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는 그 고린도입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각하니까 그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먹이고 또 이렇게 구제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과 아시아와 또 마게도냐와 또 헬라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 모금 운동을 바울이 했죠. 그래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을 하고, 그 이후에 수리아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제 복귀를 할 계획이었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작심한 사람들이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는 바울을 죽인다, 그래서 바다에 또
떠트린다 하는 그런 계획, 공모한 것이 바울에게 들어왔고, 하는 수지 바울은 배를 못 타고 육로를 거쳐 갖고 마게도냐를 뺑 돌아서 가는 그런 이것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육로로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성읍들을 방문을 하는 거죠.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또 빌립보에서는 누가를 만나서 누가가 그 뒤로 합류를 하죠. 그리고 에게를 거쳐서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각 성읍에 머물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그 22절 23절이죠. 성령께서 각 성을 지날 때마다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핍박과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 원래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또 어디로 가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고, 어쩌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영영 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 예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반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꼼짝없이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또 환난당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심을 통해서 고난을 피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금은 그냥 다른 동행자들한테 해서 보내고 나는 바로 수리아로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성급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이 내용을 자신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시간을 갖고 분별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격리를 시키고 무리들과 떨어져서 단독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내가 필요하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추스르고 이 방향이 결정되면은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할 만한 그런 시간이, 그 환경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라. 나는 혼자 걸어가겠다. 바울 선생님 같이 가시죠. 아니야, 나는 혼자 갈 거야. 주님과 할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5km를 홀로 걸어가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회고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감사 기도를 올렸을 겁니다.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며 또 어떤 기도를 하며 이 길을 걸었을지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 어긋난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또 심지어는 스데반과 같이 죽이기도 하고, 정말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또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끌고 오려고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심으로 가려져 있던 깜깜했던 어두웠던 눈을 밝히 열어주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뒤로 바울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죠.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과 또 아시아와 또 마게도냐 유럽과 또 헬라의 그리스 지역의 여러 곳곳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숱한 방해가 있었고 회방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번 파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옥에 갇혀서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그 위기와 핍박은 바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려는 도구가 되었고 기도가 되었고, 또 이런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자신이 계획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선교가 흘러가게 함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이방과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동안 섬겨왔던 이방신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그것을 고백하고 회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65km를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바울은 성령께서 각 성에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서 받게 될 결박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최근 두어 달 전에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나 반년 전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쓴 이 고린도 후서 그 편지들의 내용을 최근에 쓴 편지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내용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추적해보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이 10절 읽으면서 정말 근심하는 자를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교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6개월 전에 쓴 편지예요. 그러면 이제 두세 달 전에 쓴 편지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14장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과 여러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증언한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주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내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이 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하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성을 거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비로소 선명하게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환난과 결박과 죽음과 모욕과 수치를
두려워하고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면으로 그 결박과 수치와 고난을 대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다 마셨던 것처럼 바울도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은 이와 같은 확신과 결단 가운데 이제 아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를 비롯한 여러 동료들을 만나서 함께 배에 승선하게 되었고 곧 밀레도로 내려가서 3년간 사역했던 그 에베소의 그 그리웠던 성도들,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여러 위기들을 함께 기도하며 극복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대면하면서 자신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주님과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주님과 독대하며 깨닫고 결단한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짧게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겪을 때 너무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결정을 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 고난을 피하는 방향으로 성급하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바울은 더 깊게 잘 알기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필요로 했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발적인 격리와 고립의 필요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인 예배, 공동체적인 기도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골방에 들어가는 단둘이 있는 그 기도의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독대하기 위해 동료들과 떨어져서 거룩한 자발적 격리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발적 고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을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성령님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너무나 바쁘고 어딜 가도 북적북적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어딜 가도 주변이 시끄럽고 보아야 될 것도 많고 들어야 될 것도 많고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우리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고요하게 주님과 나만의 단둘이의 그 시간을 우리는
억지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발적 격리, 자발적 고립이 필요한 것이죠. 가끔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에 들려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도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주님, 저 왔습니다. 제가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십시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얻게 되는 주님의 음성과 감동과 깨달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인생을 바꾸어내고 미래가 보이고 그 길을 고난이 따라다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결단력이 주어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꼭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호는 순교적 신앙 회복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 편지에 썼듯이 제가 합신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담임 교수님이 조병수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우리 동기들의 이름을 너희들 양산박이라 해라. 그래서 우리 동기들 단톡방도 보면 양산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조 교수님이 우리 양산박이 졸업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도들은 진리보다는 은혜를 더 찾고 구하는 시대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은혜보다는 진리인 것 같다. 무슨 말인지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은혜로운 설교, 성공적인 삶을 말하는 설교, 축복을 보장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주를 위한 충성과 헌신과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지만 버텨냅시다, 이겨냅시다, 그럼에도 순종하고 갑시다 라고 하는 이 순교적인 삶을, 영광을 위한, 진리를 위한 희생과 순교적인 삶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정말 그래서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진리라는 말씀이죠. 물론 은혜와 진리가 하나입니다. 강조하자면 너무 기복적인 신앙,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형통한 거, 그쪽으로 너무 한국교회가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가 필요하다. 진리 안에서 죽기로 결단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는, 희생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형통을 위하는 자세보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자세가 주를 위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안락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평안한 삶에 길들여져 있고 그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길 원하는,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여유 있게 살길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보아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며 묵상하고 결단한 것이 바로 이 순교적 신앙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화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감동적인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AD 70년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약 15년 후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겨울에 로마 황제는 군인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칙령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직분을 잃을 뿐 아니라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무적의 사단이었던 12사단의 대장은 자기들의 부하를 불러 모아놓고 그 칙령을 읽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2사단 군사들이여, 여러분은 여러 전투에서 용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법에 순종함으로 제국의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앞장섭시다. 내일은 우리 사단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얼마 뒤 2명의 군인이 장군을 찾아와 우리 12사단에는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교신에게는 절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장군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시오. 만약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기를 압수당하고 그 직책에서 쫓겨날 것이며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오. 그리 알고 깊이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선택하라고 전하시오. 그날 밤 진영에서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시편을 읽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제사 참여를 거부하자 처형하라는 장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팔과 목이 묶인 채 제사를 거부한 사람들은 얼어붙은 호수 근처로 끌려갔습니다. 해가 지자 그들은 벌거벗긴 채 호수 한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세운 큰 공로를 참작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호수 옆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고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목욕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들이 호수 가운데로 끌려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어붙은 호수 위로 불었습니다. 목욕탕을 지키고 있던 보초병은 호숫가에서 장작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보초병은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자 찬송 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그때 보초병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얼거리는 기도 소리와 함께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 천사의 찬송 소리가 바뀌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때 그 보초병은 따뜻한 목욕탕으로 걸어오는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즉시 그 보초병은 무기를 놓은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그러고는 그 보초병은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를 향해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다음 날 아침 장군은 죄수들을 끌어내라고 명했습니다. 얼어 죽은 시체들이 호수 한가운데 쌓여 있었고 그 가운데는 보초병의 시체도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안 것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